약속했던 대로 제가 거기에 투자비 회수를 생각하지 않고 들어오는 모든 수익의 50%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즉시 저한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면 그 나머지 50%는 너 것이냐 내 것이냐?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투자금이 하나님 거라고 인정할 때는 이미 제 마음에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나머지 50%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동안 제 것인 줄 알고 제 마음대로 쓰고 세상 제약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고 사용했던 모든 것이 죄였음을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앞으로는 오직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시는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앞으로 저를 위해서도 사용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라는 하나님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청지기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지난 16년 동안 달고 다니는 이 당뇨병, 그리고 당뇨병 때문에 약해진 무릎, 그리고 왼쪽 팔이 아직도 아픕니다. 하나님, 몸에 어디가 더 아픈지 저는 모릅니다. 제 몸에 있는 모든 병마를 깨끗이 몰아내 주시고 병에서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사용하고 싶으신 대로 사용해 주세요. 어디를 가라든지 하나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 몸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몸이 솜털처럼 가벼워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살다 보면 뭐 발이 무겁기도 하고 허리가 결리기도 하고 무언가 찌부둥하기도 하고 한데 이건 뭐 전혀 그냥 솜털 같았습니다. 제가 일어나 있는데 마치 제가 발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그래서 제 몸에 큰 변화가 있고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주셨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너무나 기뻐서, 사실 제가 죄와의 싸움에서 항상 죄에 지고, 그리고 그것은 제 마음을 짓누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을 30여 년을 해오면서도 저는 전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제 마음은 괴로워했고, 그래서 저는 전도를 할 수가 없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난 후부터 저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셨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비행기 내에서 처음 보는 옆 사람들에게 저는 간증을 하기 시작했고, 제 회사에 가면 제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 기업은 내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이다. 당신들은 내 직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직원이다. 가는 곳마다 저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그러던 한 달이 지난 후에 저는 그렇게 하는 삶이 양에 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하늘의 메신저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게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바로 그 다음부터 제가 몸담고 있는 뉴욕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고, 그 후에 우리 가족들이 있는 에콰도르 교회에서 간증을 하였고, 그리고 LA에 있는 교회, 니카라구아에 있는 교회, 브라질에 있는 교회, 그리고 브라질의 코스타에서 주관하는 한인 디아스포라에 가서 수많은 청소년들 앞에서 또한 간증을 하게 해주셨고, 볼리비아, 과테말라, 다시 브라질,
가는 곳마다, 그리고 몬테레이에 와서 또 제가 은혜 받았던 그 교회에서 또 간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할 때 기도를 수없이 했는데 하나님이 제대로 들어주신 것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삶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 삶으로 바뀌면서 그때부터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제 기도 하나하나에 컨펌을 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믿음이 자라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컨펌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3년 반 만에 쿠바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쿠바 방문은 여러 번 제가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쿠바에 있는 지인들이 들어오지 마라. 들어왔다가 괜히 잡혀서 못 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지인들에게 알리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거듭하다가 저는 쿠바에 들어갈 생각을 아예 접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쿠바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쿠바에 있을 때 제가 지었던 많은 죄악들, 그 영적 고리를 끊으러 가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겠느냐? 설령 무슨 일이 있다 한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되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는 쿠바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쿠바에 가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그동안의 삶을 총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누구 한 분 읽어주시겠어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셨는데 여기 2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이것은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들의 믿음의 훈련을 하셨던 것이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순종의 훈련을 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들어가서 예배를 보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동안 저를 낮추기 위해서 제가 겸손의 훈련을 시키시고 또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고 순종의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쿠바에서 제가 많이 벌었던 그 재정을 모두 비우셨습니다. 그것은 8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17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2절.
13, 14절까지. 어,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쿠바에서 제가 16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쌓았던 것을 하루아침에 비우셨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러한 상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쿠바에 오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섬겼었지만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과 의가 드러나는 이유로 저는 그들을 섬겼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섬길 때에 오히려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저를 바라보는 어떤 그러한 또 선교사님들이 우를 범하도록 만드는 또한 결과를 낳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유가 17절 말씀대로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제 열심으로 벌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교만할까봐 또한 다 걷어가셨다고 생각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만나를 체험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되었죠. 저는 작년 말에 이제 정말 제가 왜 기업 활동을 하는지, 제가 왜 돈을 버는지, 제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이 모든 초점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제 마음이 완전하게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드리는 기도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힘들었던 3년 반 동안의 기업 활동이 마무리가 되고 작년 말에 약 한 1610만 불 되는 도축장 건설 프로젝트를 저희 회사가 따내고 올 연초에 1월 6일 날 볼리비아에서 7천만 불 되는 디지털 병원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축장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 선수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빨리빨리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선수금을 받기 전에 이미 제 돈을 수백만 불어치를 이미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금이 계속 나오지가 않고 그래서 점점 아주 힘들어져 가는데 제가 이번에 그 한국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정말 제 아는 지인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하고 하니까 바로 그 다음 날로 하나님께서 몇 달 동안 질질 끌고 오던 것이 해결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기도를 하면 들어주지 않는 것이 없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비우고 또 다시 채우시는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비우시고 또 다시 채우시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실 저희는 떡을 벌기 위해서 세상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떡이라고 하면 재물이 될 수도 있겠죠. 하여튼 먹을 것을 위해서 우리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는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저희들을 비우시면서 그리고 다시 채우시면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채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8장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며 또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해 주시도록 살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쿠바에서 모든 것을 잃고 너무나도 뼈아픈 그러한 비움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분명히 신명기 8장 17절 말씀처럼 저는 내 자신의 능력과 재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뼈아픈 이 비움의 과정을 통해 저희 겉사람들의 기질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 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회사의 경영주로서 경영주의 시각으로 직원들을 대했습니다.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것을 때로는 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귀한 동역자라는 것을 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했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었습니다. 비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하나 보여주셨고 지금도 고쳐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회사의 주인이었습니다. 3년 반 동안의 비움과 체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나의 기업의 소유권을 모두 이양을 하였습니다. 나의 기업의 주인권은 온전히 하나님께 이양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기업은 내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뼈아픈 비움과 채움의 과정을 통해 나의 기업은 온전히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기업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한 청지가 되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 훈련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 훈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제 양손을 꼭 잡고 한 발 한 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이 있다면 비워내는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비워내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해 보았기에 너무나도 잘 이해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3개월 동안 제가 쿠바에서 쫓겨나오는데 기여를 했던 몇몇 사람을 저는 3개월 동안 정말 밤잠을 못 자고 미워하였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찾기 위해서 나에게 비움을 허락하셨구나. 이것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고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허락하시는 고난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고난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고난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은 여러분들의 손을 하나님께서 꽉 붙잡고 한 발 한 발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고난입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재정의 궁핍이 있던, 질병의 고통이 있던, 관계의 어려움이 있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족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